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지역 일대에 범람하고 있고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소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예배에 지장을 받고 교육도 어렵고 여러 가지 참 우리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구와 경북 지방을 더욱 사랑하고 이럴 때 엎드려 기도해서 이 광풍같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을 극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광풍을 극복하는 단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마가복음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마가복음을 통독을 많이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또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후반부잖아요. 그리고 5장 요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 여자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고 이 4개의 이적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말씀이죠. 믿음을 키워주는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읽고 아멘으로 묵상하고 하면요, 어느덧 우리 속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까지 여기서 이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작고 조용한 사실은 호수지요. 근데 이게 광풍이 몰아치고 돌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이에요. 뭘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없어요. 또 우리 교회나 또 한 나라도 이런 돌풍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지금 대구 경북이 이 돌풍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돌아봐야 할 때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쇠품무와 같은 고난의 쇠사슬을 끊고 출애굽에서 자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 홍해의 파도가 턱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을 시켰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대로 따라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딱 앞에 막히고 양쪽은 산이고 뒤에서
애굽의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광풍이 올 수 있고 돌풍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사용도 하신다고 말이죠. 자, 이런 우리 전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모습 발견합니다. 하나는 바다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인터넷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바다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제자들이 풍랑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 광풍을 극복하는 비결, 요거 우리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 첫째, 바다에 광풍이 일고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다. 마가가 거침없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에 광풍이 일었어요. 막 물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침몰 위기에 빠졌어요. 이거 성경은 모든 게 상징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는 길에 풍랑 반드시 온다. 그래서 대비해라, 그 말이죠. 37절. 예.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성경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 아닙니다. 작은 호수예요. 지난번에 제가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뭐 몇 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작은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면이, 호수의 그 물, 그 면이 저 갈멜산 너머에 있는 지중해의 수면보다 한 200m 낮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보다 더 낮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기류 변화가 심합니다. 저녁에 되면은 공기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죠. 그래서 바깥 위에 바람, 밑에 바람, 이게 차이가 나서 한 번씩 돌풍이 부는 거 예사로 있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살이와 같아요. 뭐 잘 될 줄 알았죠. 잘 나갈 줄 알았죠. 사업이 뭐 줄줄 풀릴 줄 알았죠. 애가 뭐 공부도 잘하고 막 부부간에 금슬이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평소 조용하고 편리한 삶을 살다가도 일단 삶의 균형이 한번 딱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지죠. 여러분, 바다가 좋을 때는 그게 뭐 뱃놀이도 좋고 삶의 터전도 되고 고기도 잡고 좋지요. 그러나 일단 바다가 한번 변해서 흉흉한 곳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노을이라고 표현했어요. 헬라 말로는 이게 세이스모스인데요. 이게 뭐냐? 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상태다. 다른 말하면 이 바다 표면에 바람에 의해서 일렁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 물 밑바닥에서 땅이 움직여가지고 물이 위로 끌어오르는 듯이 뒤집히는 그런 것을 노을이라, 세이스모스라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얼마 전에 그 태평양에서 불어온 그 쓰나미 같은 거죠. 무서운 겁니다. 큰 광풍, 거대한 회리바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적어도 시속 한 120km.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봤잖아요. 시속 120km. 예, 우리 고속도로는 뭐 시속 해봐야 100km, 이게 110km가 그게 맥시멈인데 120km로 바람이 분다? 큰일 나는 거죠.
작은 배에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전에 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작은 파도도 많지만 우리 인생 생활을 밑바닥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엄청난 풍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노을. 과거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삶을 통째로 뒤바꿔놓은 수백만의 이산가족이 일어나고 수십만 명이 그대로 죽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정신병 환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모든 산업이 다 부서지고 나라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죠. 사실 그 바람에 6.25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죠. 왜? 110만 명이 북에서 내려왔는데 공산주의 싫어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 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갖추게 된 게 이 6.25 사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없다고 말 못합니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국에서 특별히 서울의 광화문에서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교통사고, 사업의 실패, 언제든지 노을이 밀려올 수 있어요. 이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감염되고 있고 사망자가 하루에도 막 100명, 200명 막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좀 우리나라 특별히 대구 경북에 하루에 20명, 그다음 80명, 100명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물론 한두 주로 끝나야죠. 지속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나중에는 순교적인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가 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외 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는요 어느 때든지 올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뭔가 멋진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 창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정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평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별로 느끼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오기도 힘들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계기도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세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니 베드로가 가자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예수님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친히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그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 매서운 광풍이 불어왔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정말 전도 많이 해도요 광풍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 오는 판인데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 우리 항상 대비해야 되고요. 이미 죄로 인해서 부조화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광풍을 몰아올 수도 있는 거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인생 풍랑을 대비하는 비전, 이거는 평소 가져요. 평소. 예,
똑같은 사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연한 사람이 있고, 홍해 앞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는다 난리 법석을 쳤는데 모세는 잠잠히 기다려보자. 모세도 몰랐어요. 왜 홍해가 있는지. 백성들도 몰랐어요. 모르는 건 똑같지만 평소에 준비된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대비하는 믿음.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거기서 경험했냐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참, 38절 보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광풍을 맞아 막 배가 흔들리잖아요. 물이 그냥 배에 가득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물 선미입니다. 배끝, 거기에 그 어떤 뭐 다른 물건을 갖다 이마에 머리에 대고 주무신 것이 아니라 배에 보면 배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바가 있잖아요. 거기가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피곤하신 예수님 주무셨어. 막 배가 흔들리는데도 편하게 잠드셨어. 제자들은 한 명도 잠든 사람 없어요. 왜? 잠들 수가 없죠. 정신이 없는데 뭐. 마태복음에 이 장면 직전에 마태는 뭐를 언급했냐면요,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셨어요. 온종일 일하고도 머리 두실 곳이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배 끝에, 거기 그 뭐 머리 둘 곳도 아니지만은 거기서 주무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일단 주무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고 100% 샬롬, 평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신 거죠. 이겁니다. 불안이 전혀 없습니다. 불안정감, unsafety 전혀 없습니다. 수치심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 전혀 없으십니다. 무력감 없으십니다.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가진 완전한 평화만 가질 수만 있다면, 설령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죽어가면서도 웃고 감사하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말이죠.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밤이거든요. 제자들이 막 바람, 풍랑, 막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밤이고 똑같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예? 지금 이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합니까?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이게 갑자기는 안 됩니다. 평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 소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뭡니까? 주로 외적인 조건들이죠. 뭐 돈에서 오는 평안, 지위에서 오는 평안, 혹은 뭐 건강, 친구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언제든지 금방 빼앗겨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내적인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비록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돈이 좀 없어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해도 여전히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뭔가 있어요. 샬롬. 예? 빌립보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누워 있으면서도 찬송하던 그 바울과 실라 속에 있던 그 평안, 그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평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군사 4명씩 4패에 맡겨가지고 쇠사슬에 막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불러내가지고 목을 댕강 칠 겁니다. 순교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깊이 평안에 빠져버린 베드로가. 그러고 성경 보면은요, 천사가 그냥 발로 걷어찬 겁니다. 옆구리를. 빨리 일어나.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 우리는 누가 발로 안 걷어차도 저녁에 보통 밤에 자면서 한두 번씩 깨잖아요. 그 정도 해야 돼. 이 베드로처럼 평안.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일 죽습니다. 왕 헤롯이 죽이겠다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잘 수 있는 평안. 그러니까 저쪽은 뭡니까? 예수님 없는 공포, 이쪽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 참 말해놓고 나니까 좋네. 합시다 한번. 저기는 예수님 없는 공포,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 완전하게 차이나.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설교자가 이런 말 자꾸 하는 건 별로지만 저도요, 이런 평안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솔직히 어지간히 있어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경험 한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평안, 마가가 이걸 본 거죠. 평안을 지금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호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호소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겸손히 간구한 거죠. 이 자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에게서 평안의 근원을 발견한 제자들,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풍랑과 더불어 싸우던 그 노를 젓던 제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흔들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참 어찌 보면 이 아이러니죠. 아니 예수님을 깨웠다. 누가 깨운 겁니까? 자기들이 전문가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배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뭐든지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자존심 이거 세우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자주 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누구 여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나?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 사람 보고, 좋아, 당신 그러면 기도를 해주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빨리 구명조끼 입고 서둘러, 시간이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세예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이게 문제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배몰이하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던,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아직 지금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오래된 사이가 아니에요. 그 같이 제자되어서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아직 막 흔들어 깨우면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간구할 때 주의 강력한 도우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풍랑을 위해서 꾸짖으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신을 향해서 막 꾸짖으셨어요. 열병에 대해서도 꾸짖으십니다. 각색 병든 자들의 질병을 꾸짖어 제압하셨어요. 완전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교도들은 풍랑이나 제사를 드리면서 뭐 귀신을 달래기도 하고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냥 꾸짖으신 겁니다. 바다를 굴복시키시고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과거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런 모든 그 볼일 없는 것들이에요. 초가집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멋진 현대 빌딩을 지으려면 초가집 부수트려야 됩니다.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애착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파괴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6.25 사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 민족으로서 큰 불행이지만 그건 어차피 일어난 불행이에요. 근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의 굳은 틀 위에 서게 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요, 온 나라가 막 왔다 갔다 좌우가 흔들리고, 지금도 이런 정도인데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산주의를 혐오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대륙,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있는 우리 이 대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사건, 우한폐렴 이 사건도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한번 성도들을 아주 절감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좀 응답이 되는 것들하고 이번 기회에 이 신천지의 그야말로 거짓된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를 참 뭐랄까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요소가 지금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그 이단들 보통 이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파괴시키고, 그야말로 좀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 기존 교회들, 성도들을 뺏어가는 일이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정결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안에 감추인 권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요, 이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고 무식한 뿌리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자와 같아요. 지금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인생 바다는 그런데 잔잔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폭풍은 몰아치고 죽을 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니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일어나셔가지고 꾸짖은 다음에 잔잔케 됐습니다.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다 죽어가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그거 아니었어요. 쑥 높은 수준. 오늘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수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수준을 원하신다니까요. 인생 폭풍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고물에서 때로 주무시는 듯이 보이시는 예수님, 그 평안의 근원이신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절대 주님과 함께 가면은 절대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앞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인도의 역사가 끝까지 천성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근원이신 주님께 겸손히 간구해서 풍랑을 이기는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며, 특별히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주일학교 학생들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믿음을 확고하게 보여잡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이 속히 잠잠해지고 이 대구 경북 일대가 정말 다시 한번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